그래도 한 번씩 연락해 주시고, 특히 그래서 저희 마을 톡방을 만든 거예요. 마을 톡방을 학기 초에 만드는 이유는 1년 처음에 제일 많이 와서 그때 이제 서로 인사하고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이렇게 얼굴 못 볼 때가 있으니까 마을 톡방 통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요즘 마을 톡방이 전사님이 모든 방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마을 톡방을 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이 많지 않아요. 제일 활발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땐 미안해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향기랑 있는 임미숙 권사님 선생님 있는 내 방이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한 번씩 틈틈이 글이 올라오고 만남도 끊임없이 갖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회장 청년부 회장님 있는 고지 마을이 조금 이렇게 톡방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른 마을들도 좀 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좀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나누죠. 우리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 노아와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상황이에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외심과 감사함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셨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죠. 노아가 한 것이라고는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셨어요. 노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노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마도 놀라움과 감사함과 아니면 혹은 또 두려움이었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은 살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번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또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해요. 9장 1절인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복을 주신다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받은 복은 뭘까요?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노아가 받은 복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미 노아가 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심판에서 벗어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지만 노아라고 죄를 짓지 않는, 정말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했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왜 이 복을 주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의 의미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종종 사람들 중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1차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1차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복들만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미를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기도와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되는 말씀들이 의미가 다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읽으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아마 학기 초에 우리 들었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중에서는 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전사님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 결혼관에 관련된 부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야 하는 부분, 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7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라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와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한 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보시고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 주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건가요? 이제 학교 가시잖아요. 학원도 가야 하고 친구들과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내가 지난주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친구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내가 뭐가 달랐지? 뭐가 다르셨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있으셔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물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오늘 실은 노아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모르나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을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한과 자격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어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데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친구들을 향해서 나 교회 다녀.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교회 갈까요? 교회 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런 이야기가요, 친구들 혹은 제 주변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한테 도리어 물어봐요.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회는 왜 그래?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도대체 니네가 다른 게 뭐야? 너네가 뭔데? 너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네가 뭔데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너희가 도대체 뭐가 다른데? 그 질문에 실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죠. 거기에 따라놓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 물론 그게 맞아요. 우리도 죄인이고요, 우리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노아에게 약속도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봐. 무지개를 하나님이 그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 비온 뒤에 저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좀 기억할래? 내가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진 않을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한테 그건 약속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복을 줄게. 내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인물만 바뀌어요. 노아 이후에는 누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 뒤에 누구의 이삭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야곱을 불러서 말씀하시고요, 야곱의 12 아들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셔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벌을 받고 다시 돌아오고, 죄를 짓고 떠나가고 벌을 받고 돌아오고. 실은 익숙하죠? 우리들의 삶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세요? 오늘은 이것만 물어보고 제가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나는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물어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다르지? 내가 이렇게 될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만 고민한 게 아니고, 이 고민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요, 별의별 일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제가 한번 해보려고도 하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흔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온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도 해보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 그냥 말씀대로 너가 살아 였어요. 실은 이해가 잘 안 갔죠. 그러다가 전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 그 답을 찾았냐면 군대에서 찾게 됐어요. 군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지만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저는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GOP라고 그 철책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8선이죠. 우리 북한에 붙어있는 38선에서 전사님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 부대에 딱 100명이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100명이요 1년 365일 24시간 근무를 서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고, 우리 보통 일요일이면 휴일이다 하지만 거기는 휴일이 없어요. 설날도 추석도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일요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지키는 룰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명 중에서 교회를 가려면 3명이 빠져야 되거든요. 100명 중에 3명이 빠지면 3명이 잠을 안 자야 돼요. 교회 가는 숫자만큼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을 빼서 대신 낮에 근무를 쓰거나 밤에 근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 똑같이 교회 갈 사람 손 드는데 아무도 안 드는데, 전 자신 있게 난 다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상관없이 그냥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때문에 2명이 더 빠져나와서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데, 결국 첫 주는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3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이 안 만들어져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도, 둘째 주까지는 못 갔어요. 세 번째 주에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되게 저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저보다 선임이라 그러죠. 저보다 위에 사람들이 저에게 욕하고 때리고 화를 내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까지도 제가 왜 맞고 왜 욕을 먹는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뭐 틀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였냐면, 자꾸 제가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윗사람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냐면, 쟤는 되게 이기적인 애야. 쟤는 지금 근무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놀다 오려고 하는
되게 이기적이고 눈치 없고 배려심도 없고 아주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무튼 이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기적이고 지들만 알아 였던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그걸 언제 알았냐면 한 달쯤 돼서 알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선임 앞에서 울어버렸는데 한 달 정도 욕을 먹다 보면 저절로 울음이 납니다.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하루 중에 12시간은 다른 사람 3사람과 근무를 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12시간씩 한 달을 혼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울음이 터질 거예요. 그냥 저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저의 담당했던 선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욕먹는지 아직도 모르지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너무 이기적이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야. 니네만 알고 니네만 교회 다니려고 그러고 야 우리도 쉬고 싶어. 근데 니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남들과 달라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일날은 교회 갔고요. 기도했고요. 말씀을 보고요. 이러한 모습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보이는 줄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죠. 그게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았더니 사람들 눈엔 되게 이기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선택이 뭐였냐면 그때부터요.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그 부대에서 가장 힘든 일, 그 부대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근무를 연속해서 쓰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제비 뽑으려고 하고 가위가위보 하려고 보통 군대에서 가위가위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좀 하기 싫은 건 다 모여서 가위가위보를 해요. 진 사람이 해야 하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제가 자청해서 손을 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했냐면 한 2달 더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1주일, 2주일, 3주, 한 달이 지나면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죠? 아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쟤 또 이상한 짓 한다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를 가려고 하냐? 야 도대체 왜 그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헛짓거리 뭐 그것보다 조금 더 막 개가 나오고 개짓거리 하면서 왜 그걸 가려고 해? 야 그렇게 꼭 거기를 가야 해? 그제서야 사람들이 제가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쟤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2달, 3달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노사님이 이제 일병이 되니까 이등병에서 일병 저희 5개월이었거든요. 5개월 지나서 일병이 되니까 갑자기 선임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너 이번 주부터 가. 내가 그 근무 대신 쓸 테니까 너 가. 그 대신 너 갔다 와서 밤에 근무 한 번 더 서. 그리고 그때부터 전사님은 GOP 끝날 때까지 교회를 나갔어요. 전사님이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아도 알아서 근무 시간이 개편이 됐었어요. 그냥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근무 시간에 저 이거 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일날이 되면 오후 저희는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시부터 4시 사이에 저희 근무는 항상 없었어요.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시작하고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갔던 거예요. 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여러분들한테 물었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정답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친구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혹은 여러분들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에서 사랑을 빼어놓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되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하셔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사님도 실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세요?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랑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대답 하나만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노력했고요. 나름대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쟤는 조금 다르고 특이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쟤는 교회 다녀서야 라는 대답에 와 있어요. 전사님의 지금 삶은 그러한 삶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도 그 대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똑같이 약속하셨는데 노아와 같이 그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어떻게요? 저도 몰라요. 몰라서요. 때로는 왕따도 당했고요. 때로는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수를 반복해가면서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서 있는 것도 그냥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물어요. 앞으로도 물을 거고요.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도 물으셔요. 도전하셔요. 시도하셔요. 살아내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도 정답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탁하지만 저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를 한 공동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살아내시고 언약받은 사람으로서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걸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것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고민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그만 고민하시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뭘로 확인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확인하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좀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 드리면서 봉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